아람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이 아람의 군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한 이 상태에서 엄청난 식량 부족을 겪게 되고, 그 식량 부족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7장 앞장에 가보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이 세겔이란 단위는 당시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80세겔이면 320세겔이니까 320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1년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이 낙이 머리란 말은, 낙이 머리가 먹기 좋은 부위예요? 먹기 나쁜 부위예요? 근데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거의 노동자 1년 품삯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 조항에 보면 낙이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없는 짐승 낙이 머리조차도 80세겔이었으니까, 또 비둘기 똥이 4세겔이었다. 엄청난 식량 부족과 기근이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길에 두 여인이 다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다투냐고 들어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두 여인이 그렇게 아마 아들을 삶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아들, 상대편 아이를 삶아 먹어야 했는데 이 엄마가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여인이 이 왕한테 하소연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만큼 이 영적, 도덕적 그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닥을 쳐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러합니다. 참 어지간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오늘은 좀 살만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말하려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있고, 아니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좀 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으로 매어달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6장 말씀에 가보면 이 기근과 어려움이 도리어 엘리사에게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있다는 걸 핑계 대기 위해서 한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서 6장 마지막 말씀에 한 장관을 보내고 7장 1절과 2절에 그 장관과 엘리사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죠. 이 장관과 엘리사의 만남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시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 모든 기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왜 엘리사 때문이냐 핑계대냐?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이 온 본문 6장과 7장 앞장에 보면
순차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계집종 아이 하나,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 아이 하나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이죠? 7번 담그자 이 문둥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죠.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올수록 그 길목이 차단됩니다. 왜 길목이 차단되냐면 엘리사가 그 길목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람의 이 이스라엘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 이번에는 그 길목을 엘리사가 안 가르쳐 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람의 군대가 한번 쳐들어왔을 때에 도리어 그들의 눈을 감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몰살시키지 말고 도리어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쯤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적군까지도, 그 적군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보시고 살려 돌려보내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자랑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 온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렸지만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그러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뭐라고요?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리라. 7장 마지막에 가보면 나중에 그 군대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의 형편, 오늘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2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맛보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문, 성 바깥에서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문둥병이 걸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성 바깥에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들 문둥병자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제일 먼저 경험한 4명의 문둥병자를 소개합니다. 지금 성 안에서는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에 팔린 만큼 먹을 것이 없어 네 아들 내 아들 잡아먹자고 하는 이 판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 그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제일 먼저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 4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4절 함께 갑니다. 시작. 함께 크게 갑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아무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미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6절 7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 군대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만드셔가지고 그 소리를 아람 군대라고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 실제적인 그런 부대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귀와 말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나귀와 말조차 타고 갈 그런 여력이 없을 만큼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 장막,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그 성을 포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들,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귀하고 말도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나귀와 말조차도 타고 가지 않고 내버려 두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장막에 있는 그런 각종 전리품들, 음식들, 날과 마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이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4명의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누리게 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미 우리가 4절에서 읽은 대로 뭡니까?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뭐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래나 저래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영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 문둥병자 4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최소한의 자세가 뭐였냐면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한 것. 문둥병이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본들 아무도 자기네들을 살려줄 자가 없고,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아람 군대로 차라리 가자.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였냐면 그들의 현실을 보고 죽으면 죽겠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네들의 현실만을 직시한 것 뿐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이 아무도 영적인 기준이나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기뻐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한 그 문둥병 4사람. 그 문둥병 4사람.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한 그 4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에 빠졌고 빠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허덕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비둘기 똥 하나 그거 못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삶이라는 그 자체에 평생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의 절대적이고 극적인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맛보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먹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도움을 조금 청하고, 그러다가 점점 영적인 어떤 나락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가 살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영적 감각조차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일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현실을 직시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삶을 이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나 은혜 없이도 이 삶을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한번 덤벼들어 볼 것인가? 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조금 분위기를 바꾸기에 조금 웃기려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고, 설마 우리가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영적 상황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 항상 바라는, 유독 오늘 문둥병자 4사람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 나에게 아무리 주어진 직업과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어진 것조차도 내일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쉽게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항상 자세는 그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다. 살아가지 않겠다.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는 것만큼 불편한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건 내어드리며 맡겨드리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엎드리기보다는 자꾸만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이 먼저 되어버립니다.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일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보다 우선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분 나에게 말씀하신 삶의 본질적인 가치, 목적,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뭔가 영광을 돌리겠지라고 차선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주신 직업과 사업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뭡니까? 어제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어제까지 주신 사업과 직장도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명자의 길이에요. 모든 걸 언제든지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면 지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사명, 이 땅에 남겨진 삶의 본질적인 가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런 거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타날 그 열매에만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려요. 순서가. 하나님 오늘이라도 새로운 은혜 주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그래도 어제까지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오늘이라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어제까지 붙들고 걸어왔어도 오늘 하나님 주실 새 은혜는 20년, 40년, 40년을 걸어온 그 길보다 더 낫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중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쉽게 간과하고 내버려 둘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어제까지, 오늘까지,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늘 또 감당할 직업과 사업이 어제까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걸 감당하겠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신 지금 직업과 사업의 자리에서 여기에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니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오늘이라도 이 새날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은혜 자리도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왜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은혜 저버리고 삶을 살아본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 많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성도님들 대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직면한 삶을 보면서 항상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두 편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의 기적과 은혜 때문에 도전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도전과 용기와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 비난하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저에게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길에서의 주시는 은혜 속에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신 은혜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절대적인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어제 주신, 오늘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지, 아니면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가 식어져 있는지, 항상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취소되고 거절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미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삶을 그저 살아라고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남겨놓으신 건데, 요즘 들어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순간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근데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인생이란 짐을 질 자들이 아니라 누구 짐을 질 자들이라고? 내 짐을 지라. 왜냐하면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란 짐을 질 자들이 아니라 누구 짐을 져야 된다고요? 쉽고 가벼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이 드려지고 쓰여져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이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문둥병 걸린 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영적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고백을 만들 수 있다면 문둥병에 걸린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이든 사업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사명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만 관리되어져 가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삶을 기꺼이 내리드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도로 내한테 내놓으라 그러시죠.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이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제일 먼저 문둥병자 4사람에게 맛보아진 것은 그들이 어떤 영적인 분명한 자세를 취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보고 싶으셨던 그 자세 때문에, 그 자세가 뭐냐?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우리는 죽을 팔자니 차라리 도움을 구하자 하고 간 그 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역사하심 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구원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일 해 뜰 때까지 성중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 같다. 참,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이 양식들과 재물들과 그런 그것을 장막들을 막 취해가지고 숨겨두고 그게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누렸으면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야,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성중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덤벼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여유를 주시고 그 은혜의 여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인데 어느 순간 그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중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우리 수준에서 우리 방법대로, 그리고 일이 뭔가 터지면 그냥 그저 당하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나락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또 삶을 내어드리고 삶을 맡겨드림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은혜가 더 은혜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새롭게 나타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직업과 사업도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오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려져야 될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거기에 묶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이전의 그 어떤 큰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달려나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고 놀라움을 인하여 문둥비된 네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차고 흘러넘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져야 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순간부터 짐이 되어버리고 나를 짓눌러 버리며 그 삶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날마다 사명 따라 복음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월상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깨우고 단련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평생에 하나님 그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가장 귀한 줄 알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11조와 월삭 특별 새벽 예물과 1,000번제로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선교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고백으로 또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손길들을 받아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되 더 가치 있고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도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